지난 시간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헌금이 무엇입니까? 헌금이 무엇입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우리의 소유 중 일부를 내어놓고서 이 땅의 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었죠. 그게 헌금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자신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고백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 점에서 헌금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자만이 알 수 있다 그랬죠. 남이 하기 때문에 나도 한다 하는 식의 헌금은 빨리 그만두셔야 합니다. 헌금은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자신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헌금의 이 기본 자세인 것이죠. 그런데 헌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11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교회를 가보면 여러분, 헌금의 종류가 어떻습니까? 되게 많죠.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 성교 헌금, 장학 헌금, 구제 헌금, 절기 헌금, 다 보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다양한 헌금들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 헌금의 종류에 따라 다 헌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그 중에 일부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꼭 챙겨서 하려고 하는 헌금이 있습니다. 뭘까요? 11조입니다. 다른 헌금은 몰라도 11조는 꼬박꼬박 챙겨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시 다른 헌금은 그렇게 강요 안 합니다. 그런데 꼭 11조는 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돈을 받거나 직장에서 이 월급을 받으면은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렇게 여겨서 매달 그렇게 11조를 열심히 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11조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가끔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 그리고 11조를 다 다르다,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들은 말씀을 좀 잘 정리해 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이해가 되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11조를 하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11조를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실까요? 여러분, 천국 재정이 부족해서 그러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조에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11조는 약속의 땅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11조를 명하신 것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보시면은,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러분, 본절에 그 땅이라고 나오죠. 그 땅. 여기서 의미하는 그 땅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나는 소산과 이 가축의 10분의 1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궁금함이 듭니다. 지금 이 말씀이 주어졌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던 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가 아니라 들어가기 이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미래의 일을 왜 굳이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미리 말씀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이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었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 땅과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라 하는 의도가 이 11조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신명기에 가면은 11조가 어떠한 것인지 조금 더 계시가 점진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14장 22절과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11조를 권속들과 함께 먹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확인하고 그것을 자신과 권속들이 나누어 먹으며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11조입니다. 그런데 23절 보면은 11조를 먹으라고 하시면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으라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즉 만물, 마지 이것들과 아주 이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만물이 이 늘 처음 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 18장 12절과 13절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 내용은 하나님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분깃에 관하여서 설명하시는 구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11조로 그 분깃을 삼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을 첫 소산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그것은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 제일 좋은 곡식이다라고 하는 이 부연을 뒤에 덧붙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쳤던 것은 단지 제일 처음 익은 곡식과 짐승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가장 좋은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그 뒤에 별로 안 좋은 것들은 말할 것도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만물은 그냥 첫 번째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만물이 속해 있는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어떠한 복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럼 만물 하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조는 유월절하고도 이 아주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모두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 장자들을 살려주었으니까 처음 난 것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두 나에게 바치라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민수기 3장 13절 보시면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7장 26절도 보시면은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11조에는 유월절, 이 어린 양에 의해 살아난 처음 난 것, 즉 마다들의 대신이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질 만물에 대한 명령은 이미 출애굽기에서부터 주어졌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렇게 만물들은 어떤 것을 대표하여 대신하는 대속의 효능이 있는 것입니다. 11조가 바로 그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계시는 잠시 주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점진됩니다. 이 개념이 히브리서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 한 지파를 선택하셔서 전체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해서 장자로 삼으셨죠. 그게 누굽니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전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대표로 바쳐진 대속물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따로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온 이스라엘의 제물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씩을 이루었기 때문에 본래라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제물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13지파가 아니라 12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나머지 12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희생 제물로 바쳐진 것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과 41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대속물입니다. 그렇게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여 대신 바쳐진 대속물의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로 역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 아닙니까? 한 대속물이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나머지가 전부 복을 받게 되는 원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레위 지파 속에는 처음 난 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장자의 개념과 어떤 무리를 대표하여 대속하는 만물의 그러면 개념이 겹쳐 있습니다. 전에 장자와 만물의 개념이 11조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11조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잠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명령하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11조가 드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한 11조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인정하며 순종하는 그것을 기뻐하시며 이스라엘에게 복을 부어 주시는 그러한 복의 순환을 이 11조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로 복을 주셨으며 또 주실 것이라는 것의 표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제사를 잘 지내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레위 지파가 제사를 잘 못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이 소홀히 행하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대속의 제물임과 동시에 자신이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 안에 바로 그 두 가지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처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것 또한 그 레위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구속사 전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1조는 단순히 물질적인 어떤 소득을 일부 하나님께 바친다 하는 그런 내용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요, 매우 심오한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 14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방금 읽은 내용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1조는 그냥 자신의 소득 중에 10분의 1을 주께 바친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고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또다시 받아서 먹으며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바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친 것을 받아 즐거움을 누리고 나누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은 성전이 아무리 멀어도 끝까지 끌고 와야 한다. 여러분 그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이 너무 멀면은 11조를 팔아가지고 너희가 제일 먹고 싶은 것을 사서 권속들하고 함께 나눠 먹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함께 즐기는 것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11조를 나에게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시는 것이 이 땅에 물질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 물질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사는데 주어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11조에 대해서는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11조를 엉뚱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11조가 담고 있는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은 처음 11조가 드려졌던 때를 보면 알겠죠. 여러분 창세기 14장 14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마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지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나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방금 읽은 내용은 최초에 11조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소돔 왕 고모라 왕과 아드마, 스보임, 스알 왕 이렇게 이 5 나라 왕의 연합군이 엘람, 고임, 시날, 엘라살 왕
이렇게 네 왕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죠. 그 와중에 소돔에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데리고 있었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그 네 나라 국가 연합군 수만 명을 무찌르고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는데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까? 아브라함이 상대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네 나라의 연합군입니다. 전쟁을 위해 준비된 자들과 전쟁에 무관한 자들이 서로 싸우면 누가 이기는 것입니까? 당연히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쪽이 승리하는 것이죠. 더욱이 수적으로도 열세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은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뛰어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아브라함이 승리를 합니다. 도대체 그가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우린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전략을 썼는지, 어떻게 싸웠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 하는 사실이죠. 아브라함 역시 그의 승리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졌음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리하여 돌아오는 길에 살렘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자를 만나죠. 성경은 그를 살렘 왕, 즉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런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그리고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 10분의 1을 바칩니다. 여러분, 이는 이 모든 것은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당신이 이기게 해 준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한 것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소유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본문을 보면은 멜기세덱은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원래 왕은요, 힘을 가지고 전쟁을 하며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사장은 그 뒤에서 왕의 승리를 위해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하는 자죠. 그러니까 하는 일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왕을 하면서 제사장인 경우는요 없습니다. 왕과 제사장은 따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살렘왕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그 말은 그 살렘왕 멜기세덱은 제사장의 일, 즉 제사를 지내는 것 자체로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힘으로 전쟁을 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 제사를 지내는 것 자체로 승리를 이끌어내고 왕국을 다스리는 자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누가 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1절부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데리고 전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전쟁의 승리는 주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며 그분이 반드시 열 왕을 쳐서 승리한다, 그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가를 조금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전쟁을 맡아서 열 왕을 쳐 파해버리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의 멜기세덱과 같은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이죠. 즉 창세기의 멜기세덱은 십자가라는 제사로 영원한 승리를 만들어내시는 왕이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 보시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람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력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은 멜기세덱, 아브라함, 레위 지파, 11조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봤던 모든 내용이 다 있습니다. 먼저 레위 지파와 이 아브라함의 관계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었었던 5절을 보면은 레위의 아들들 즉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에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허리에. 여러분 여기 허리라고 하는 것은 배를 의미합니다. 배. 창세기 35장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기 허리라고 하는 말은 시간차를 두고 세상에 나오지만 본질은 하나인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본질이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앞에 있을 때에 그 레위를 배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그때 멜기세덱 앞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그 일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레위 지파처럼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에 여러분 레위가 그 안에서 함께 11조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레위에게 바친 11조는 누구의 11조가 포함된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11조가 포함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복을 받고서 11조를 드린 제사장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제사장 누가 있습니까?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다른 말로 복을 받은 자로 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에게 11조를 바친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역시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라인에 서 있는 아브라함, 레위, 이스라엘 모두가 멜기세덱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그 멜기세덱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11조를 받으면 그것을 역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죠. 형식상으로는 대제사장인 아론이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고 계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람과 그의 허리에 있는 레위 그리고 그 레위가 대표하고 있는 믿음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복을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바치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인 것이죠. 그런데 11조는 내가 받는 모든 것 즉 내가 받은 모든 복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인과 그 자체가 전체를 대표하는 대속물이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 멜기세덱을 만났죠. 아브라함이. 그때 축복을 받죠. 그러자 11조를 바쳤죠. 근데 시편에서 보면은 이 멜기세덱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아브라함의 허리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레위.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누구에게 11조를 바쳤습니까? 레위 지파에게 바쳤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사이에서 이 아브라함 배에 레위 지파가 있다라는 것은, 레위가 있다는 것은 이 레위에게 11조를 바친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복을 다 같이 받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만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배에 있었던 레위, 그 레위에게 11조를 바쳤던 모든 이스라엘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계통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11조도, 레위가 드렸던 11조와 제사도,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대속물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짜 참 복을 받게 된 것이고, 이제 11조가 아니라 참 복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제물로 드려진 복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새로운 저는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11조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11조도 레위 지파도 제사장도 다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이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에서 11조까지를 그려보면은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까? 복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11조는 복의 계통도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던 그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내게 함으로 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복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힌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그 중요한 11조를 눈속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개인 집으로 흩어져서 무당 노릇을 해주고 밥벌이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11조가 잘 안 들어왔습니다. 들어와도 저는 것, 흠이 있는 것, 약해 빠진 것,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레위 사람들은요 가난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4배 정도 더 잘 살았습니다. 왜? 그 10분의 1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제대로 된 분깃을 받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말라기에서 구약을 닫으면서 내가 너희에게 11조를 하라고 한 것은 하늘의 복을 부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상징하는 그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한 것이었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조차도 눈속임으로 하는구나. 너희가 정말 그 11조의 정신을 잘 알고 11조를 한다면은 내가 너희에게 부어질 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데 너희는 그것조차 하지 않느냐. 그렇게 통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너희는 11조의 정신을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소득을 바치는 것으로만 11조를 오해하고 있기에 저는 것, 흠이 있는 것, 쓸모없는 것들을 가져와서 바쳐놓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큰 착각이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11조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한 11조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구약을 닫으시는 것이며 신약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과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11조로 제물로 드려지기 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약속의 땅인 이 팔레스타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1조의 정신을 여전히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11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는 것입니까? 24절 보면은 맹인된 인도자들이, 즉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 가짜 목사들이 11조 정신이 무엇인지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11조 해야 복 받는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곡식이나 짐승만 던져놓고 자기 할 일 다 한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죄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날하고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신이 형식적인 11조를 낳은 것입니다. 11조 하면 복 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도의 믿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너희들은 11조가 뭔가를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때에는 아직 11조가 완성이 되지 않았고 여전히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으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히브리서 10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율법은 이제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성된 율법에 또 다시 묶여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하고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10제가 11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러한 율법에 얽매이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또 양을 잡는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가 부족합니까? 유대인의 율법에는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으면은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자가 남자 옷을 입으면 우리는 벌을 안 줍니까? 지금 벌 주는 거 보셨습니까? 오히려 남자도 여자 옷 이제 입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제사 안 지냅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11조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왜 11조에 그렇게 사활을 거십니까? 왜 11조 안 하면 뭔가 불안해 하십니까? 왜 11조만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들 편에서는 교회의 재정에 큰 도움을 주는 것, 그게 11조입니다. 또한 신자 편에서는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보답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헛된 기대가 가득하죠.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1조를 통해서 하늘 창고에 양식을 쌓아라, 이 땅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라. 여러분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 모든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헌금이고 뭐고 이제 다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11조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복으로 주셨죠. 이제 우리는 영생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으로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시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로 11조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방금 읽은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요약을 하면은 너 내 거다 이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제물로 자기 백성을 사셨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나의 전부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과 시간과 힘을 헛된 것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필요로 할 때에 나의 모든 것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이 땅의 것과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의 사도들은 11조에 대해서 여러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11조가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헌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자들이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헌금을 하고 안 하고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인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었을 때 순종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헌금을 하면 되는 것이죠. 남들의 눈치를 살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남들의 눈치를 살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함 돌리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오실 때 편하게 헌금하실 수 있도록 뒤에 그냥 헌금함을 두었을 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준비하여 헌금을 하고 계십니까? 헌금을 하실 때 여러분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준비를 해서 해야 합니다. 왜 준비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준비가 필요합니까? 하성아, 왜 준비가 필요할까? 왜 준비가 필요할까? 왜 준비가 필요해? 모르겠어? 어? 그 옆에 있는 찬이야. 우리 친구끼리 같이 맨 앞에 앉아가지고. 찬이는 왜 준비를 해야 될까? 엄마가 준비 안 하면 혼내셔? 혼내셔? 그래서 준비하는 거야? 여러분, 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옷을 잘 차려입고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헌금도 똑같습니다. 헌금은 돈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는 내 수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얼마를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 내가 나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부터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 헌금밖에 없습니다. 11조도 결국 감사 헌금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하나님께 11조로 헌금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그 전에 꼭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11조의 정신과 헌금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순종입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릴 이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늘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은혜가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늘 간구하셔야 되겠죠. 은혜가 충만해야 하나님 앞에 나를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늘 사수하시고 은혜의 충만함으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바른 이 헌금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헌금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 더욱 충성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